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후원을 해 주셔서 필리핀 선교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 세미나의 여정을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 오늘 설교를 들어가면서 오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말씀도 계속 연관될 수 있는 말씀이기에 먼저 짤막하게 다녀온 선교의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처음 그 요청을 받았을 때에 저는 사실 그렇게 별로 내키지는 않았어요. 왜 내키지 않았냐면 첫 번째는 그분들이 한인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인 선교사는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선교 훈련을 받고 다시 거기에다가 안수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영적인 계급이 저보다 높다 생각을 해가지고 안수를 2번이나 받고 갔잖아요. 저는 안수 1번 받고 사역하는데 그분들은 안수를 2번이나 받고 목사 임직 때도 안수 받고 선교사 파송될 때도 안수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되고 이제 기도하면서 쭉 오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래서 늘 눌림이 계속 있었어요. 처음에는 에베소서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연락하는 분이 여기에서는 빌립보서를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를 준비하던 것을 빌립보서로 바꾸어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2주 동안 이제 빌립보서를 강해식으로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이들에게, 왜냐하면 이들은 다 목회자거든요. 각 교단에서 파송된 목회자이고 참 어려운 게 누구냐면 목사님들한테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부류가 누구냐면 교회 중직자들한테 설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설교 잘 안 듣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는 잘 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런데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 집회에 설교하러 가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요.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은 물론 이게 편하긴 해요. 근데 이제 설교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엄청나게 막 설교 자체가 막 다쳐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니까는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빌립보서로 또 바뀌었다고 하니까 다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준비를 하고 와서 가장 첫 번째로 집회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하던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저들과 어떻게 교통을 시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처음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동생이 이제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도 가 있지만 둘째 동생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40대 중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것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에 그들이 이제 좀 오픈이 돼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둘째 날이 되었어요. 첫째 날은 집회를 마치고 첫째 날 빌립보서 1장을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둘째 날에 왔을 때에 둘째 날 오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말씀을 좀 달라 이겁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이니까는 말씀을 좀 달라.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하면 미디어 부죠. 있으니까는 거기에 올려놨으니까는 거기서 다운을 받아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되는 중에 거기는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들 부인인 필리핀 선교사 사모회가 있고 제가 간 데는 필리핀 동부지역 선교사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계하는 필리핀 선교사들 세미나가 3월 달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제가 원래 그때 갔어야 돼요. 그때 가야 되는데 학교가 개강을 해가지고 할 일이 많아서 그때 못 갔어요.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필리핀 동부지역 한인 선교사 세미나를 가게 됐는데 보이지 않게 이 두 사이에 알력이 있었던 걸 저는 몰랐어요.
근데 뭔가 답답하긴 답답했어요. 이 빌립보서를 왜 풀게 하지? 이 빌립보서는 다툼과 시기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는데 이 선교사님들에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하고서 풀어가면서도 내내 영적인 고민하며 갔는데 이 필리핀 선교사 사모회 회장 되시는 분이 이번 동부지역 선교사 세미나에 참석했죠. 왜냐하면 같이 겹치니까, 사모님들은 겹치니까, 부부 요번에 세미나니까 사모회 회장 되시는 분도 참석을 해서 듣다가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빌립보서 1장이 그거거든요. 다툼과 시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하고, 그 말씀은 이제 앞에서부터 쭉 풀어가면서 그냥 풀어갔어요. 풀어갔는데 자기가 속에 이번에 집회에 참석하면서 계속 물어봤던 게 있대요. 이분이 3월 달에 오시기로 했던 그분이냐. 저한테 이걸 얘기했어요. 저를 통해서 저를 소개해준 그 선교사님 이름 대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 두 가지를 저한테 금기어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선교회 사모회 회장 입장에서는 이분이 그분이냐, 3월 달에 오기로 한 그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집회에 오면서 계속 그게 이것 가지고 이제 막 안에서 만약에 이분이 3월 달에 오는 분이었는데 4월 달에 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주최한 사람한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런데 빌립보서 1장 강해를 들으면서 눈 녹듯이 그것이 사라졌대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문제가 닥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그 말씀의 자료들을 가져갈 뿐만이 아니라 허리가 아파가지고 참석을 못하실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저는 몰라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은사 집회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그냥 풀어서 그리스도 말씀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만나기만 하면 답이 맞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 이겁니다. 선교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불려지기를 그리스도 안에, 제가 불려진 닉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였어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만 증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4장에 가면 놀라운 게 하나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것이 그것만 본 게 아니라 1장부터 4장까지 풀어가면서 거기까지 딱 오는 순간에 그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허리가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거, 그날 집회가 다 마치고 이제 숙소에 들어왔어요. 숙소에 들어와서, 사실 숙소에 목요일 날 저녁에 숙소에 들어왔는데 금요일 날은 잠깐 저희들 마닐라 관광을 시켜준다는데 스페인이 들어왔던 그 어디에 하여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가면 안 되겠냐고. 너무 더워가지고 40도가 넘어서 너무 더워 막 확확거리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타임을 다 빼버렸어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호텔에서 오늘 본문 이 설교 준비를 해놓고 좀 쉬었다가 체크아웃하고 점심 먹고 이제 공항으로 와서 오게 되는데, 공항에 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저께 카톡으로 선교의 이 일들을 통해서 있었던 것을, 자기네 선교사님들 단톡방이 있는데 이 단톡방에 글을 하나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선교사회 회장 되시는 분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카톡을 지금 그 글을 한번 집회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교회와 같은 문제를 가진 교회가 있을까 하여 동선협, 필리핀 동부지역 선교협입니다. 동선협 영성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동선협 영성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신 최종삼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글씨도 저렇게 성함인데, 그죠? 성함은 잊었지만, 아니 제가 4일 동안 강의했는데 제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다니요. 성함은 잊었지만 풍성한 교회 목사님의 빌립보서 강해가 우리 교회 문제의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 위에 서야 하고, 풍성한 교회 목사님의 사역은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역입니다. 구약의 해석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교회가, 그래서 제가 잠깐 합병을 할 때 어려움이 없었느냐고 그들이 물었기 때문에 저는 이쪽 교회도 안 보고 저쪽 교회도 안 보고 오직 그리스도가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했다고 이제 잠깐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교회가 합병을 할 때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의 해결책을 주신 것은 빌립보서 4장 강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리더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서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필리핀 사역자와 리더의 다툼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필리핀 사역자가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 우리 교회 주변에서 개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선교팀의 간사와 우리가 개척한 교회 사역자 간의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교회 건축 헌당 예배와 쿠바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한 계획한 현재의 이 다툼 때문에 선교팀 간사가 선교팀을 떠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서로를 화해시키려고 노력했고 서로 내 편을 만들려고 힘썼습니다. 그러자 내가 서로 자기 편이라는 생각에 그들이 서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자신들의 편이라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후에 서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성 수련회에서 풍성한 교회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 문제를 이렇게 강의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제 강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말하지 않았고 누구 편에도 들지 않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도 않았고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에 바울은 그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 리더와 간사를 말썽꾸러기로 생각했습니다. 또 바울은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지 않았고 내 편으로 만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마음을 품으라, 즉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또 더 연약한 자들을 돕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툼의 주역인 간사와 사역자를 말썽꾸러기가 아닌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화해시키려고 했던 일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또 앞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사역자에게 말하고 그리스도가 있는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장문의 글을 써 보냈습니다. 오늘 새벽에 답을 받았습니다. 화해하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죄송하다고,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썽꾸러기라고 책망하고 인간적으로 화해시키려고 또 내 편을 만들려고 한 내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혹 동일한 교회 문제가 있다면 빌립보서 4장이 답이 되리라 믿습니다. 샬롬, 이정현 선교사 글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저 몰랐어요. 이정현 선교사인지 몰랐어요. 제 톡은 곡까지만 읽었는데 이정현 선교사 글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저도 그분들 이름 모르고 그분은 70여 명인데 저를 모르고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릅니다. 만나서 대화는 안 하고 그냥 강의하고 마치고 쉬고 오직 제 옆에는 선교사 회장 되시는 최종삼 선교사님이 제 옆에 세상 말로 하면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저를 계속 이렇게 데리고 다녔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좋은 것들을 제 옆에서 시간부터 시작해서 차량까지 호텔 숙소에서 교회까지 끊임없이 계속 에스코트 해주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글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고 저는 그 시간 동안
4번에 걸쳐 1장, 2장, 3장, 4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였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일들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들 가운데서 사실 요한이 쓴 서신이 몇 개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것은 신약 성경들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졌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였던 모든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교회는, 사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다 떠난 상태예요. 요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곳곳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남긴 교회는 지금 미혹의 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남은 사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미혹의 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사실 우리는 요한복음이라는 이 자체가 교회들에게 보내는 복음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편지글이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남은 이 사도로 요한복음을 쓸 때 AD 80년에서 AD 90년경입니다. 이미 이때는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 요한이 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뭘까요? 요한이 어떤 것을 썼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고 난 다음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공통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초기의 이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두 세력과 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 철학적으로는 헬라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또 종교와는 달라요. 유대교는 유대인들에게 주로 영향을 끼쳤다면 헬라 철학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아마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삶 자체가 영지주의의 철학인 이원론적 삶을 살게 됩니다. 이원론적 삶,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영은 선하다는 것, 이 이원론적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지금 이 말씀은 유대주의자들이 아니고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현실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직접 그 손으로 그분을 만졌다 이겁니다. 내 눈으로 그분을 직접 보았다 이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나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영원한 생명이었다.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증언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악한 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일을 회방하는 것들을 뿌려놓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틀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영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대하여 조심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증거하는 미혹의 영에 대해서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거짓 영입니다. 거짓 선지자이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있는데 요한은 이러한 선지자를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탄이 찾아왔죠. 이 사탄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마귀가 있다고요. 미혹하는 자입니다. 사탄으로 불려질 때는 대적하고, 마귀로 불려질 때는 미혹하고,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에덴 동산에 이 마귀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게 최초의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탄하고 하와하고 영적인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죄로 몰고 가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최초의 거짓 선지자인데, 이 사탄이 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를 미혹합니다. 근데 그 미혹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꾸 안 하면 되죠. 대꾸 안 하면 돼요. 대꾸 안 하면 되는데, 하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자기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임의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은 미혹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교묘하게 만들었습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사탄하고 말을 섞게 되는 거예요.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딱 들어봐도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주 유사한 이야기를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와로 하여금 그 말씀,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에 붙들리도록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팩트시잖아요. 하나님은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으면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지 마.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 팩트를 소설로 만드는 것, 소설을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소설 써요. 하나님은 팩트를 말씀했는데 사탄은 이걸 가지고 소설해요. 우리 중에도 있을걸요? 여러분, 저도 그게 있어요. 저도 그게 있어요. 우리 중에가 아니라 저도. 사실은 이건데 이걸 가지고 교묘하게 이 사람 설득시키기 위해서 소설을 써가지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 써가지고서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왜 제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사탄이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이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사실 사탄의 이 교묘한 소설에 넘어가도록 하게 됩니다. 소설이 더 재밌죠. 성경책보다 소설이 더 재밌죠. 성경책보다 소설이 더 재밌고,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잠이 오지만은 재밌는 소설책 읽으면 잠도 안 와요. 그렇게 두꺼운 소설책 읽으면서도 너무너무 잘 읽어요. 성경을 읽으려면 한 장만 읽어도 목사님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의 본성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이 교묘한 이 말바꿈 아니면은 소설로 꾸며놓은 이 이야기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사탄은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지금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도 증거되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오셨습니다. 잘 보셔요. 세상에 나왔다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은 이제는 큰 영적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왔을 때에도 사탄은 또 역시 활동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활동할 때에 누구를 잡고 일합니까? 예수님을 그때 대적하려면 유대 종교를 딱 잡으면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은 유대 종교를 딱 붙잡고 모세의 율법으로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전통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게 하고 그 전통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활동할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활동을 합니다. 그들의 활동 무대는 세상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활동 무대로 삼고 악한 영은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거짓 선지자는 세상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세상에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세상에 관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미혹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미혹의 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순종하도록 하게 합니다. 미혹의 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합니다. 어떤 때에는 인간의 지식을 이용하고 어떤 때에는
인간의 지혜의 뛰어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붙들고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사탄으로 인하여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는데, 사탄은 여전히 인간의 타락한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탄은 인간이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게 하고 그 육체를 통해서 이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 같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최후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미혹의 영은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 세상에 나타나 사람들 가운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영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때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영에 관한 부분을 증거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기 때문에, 성령이죠. 성령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도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주의 영으로 말씀을 듣게 하는 성령의 활동도 하지만 이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도록 적 그리스도의 영도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 미혹의 영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 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습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육체를 신뢰하게 하고 육체를 자랑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품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합니다. 지금 교회의 강단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왜 이 강단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합니까? 요즘은 세상 이야기 들을 때가 많다고요. 왜 이 강단이 세상 이야기하는 강단이 되어버렸습니까?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그 영이 일하니까는 알지 못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미혹의 영에 넘어가고 교인들도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세상 이야기 들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들으면 무표정하고, 누가 이렇게 이 씨를 뿌려놓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대적합니다. 온갖 그리스도의 좋은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미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 생명에 바친 교회에 온갖 가라지를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목회자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바친 교회에서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먹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뿌려놓은 가라지로 인하여 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는 비실비실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저거 다 뽑아버릴까요? 내비둬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이 다치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뿌려지고 있는 이 안에서 주님은 뭘 보시냐면은 여러분들이 다칠까봐, 여러분들이 상할까봐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가라지가 온통 세상에 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하고 있으니 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 가라지가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정치가 자라고 경제가 자라고 돈이 자라고 세상 문화가 자라고 예수님은 자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진 모습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미혹의 영이 하는 음성을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실제인 것으로 알고 그 영에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들을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를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어떤 유튜브를 많이 보는가 봤더니 목회자들이요, 정치 유튜브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그냥 이게 차라리 젊은 사람처럼 혼자만 들어서 혼자만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면 될 텐데 이걸 또 크게 틀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그 유튜브를 또 방송을 볼 거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유튜브는 얼마나 보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유튜브는 얼마나 보십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한 유튜브는 얼마나 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온갖 세상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다 듣고 있다가, 그리고 그것이 전부이냐? 그래서 교회 오면 정치 이야기하고, 교회 오면 돈 얘기하고, 교회 오면 자식 이야기하고, 공부를 어떻게 시키는지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자랑인데,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에도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누가 일합니까? 미혹의 영이 일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막 활동하면서 너가 성령 받았지? 너는 원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사람인데 말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온갖 활동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영은요, 참으로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범죄하지 않은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범죄하지 않은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한 하와도 넘어갔는데 범죄한 우리를 미혹하는 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 미혹의 영이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아니한 생명은 육신일 뿐입니다. 그 육신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의 영의 미혹을 받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어떤 때에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미혹의 영을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몸부림쳐 보셔요. 미혹의 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미혹의 영은 우리의 육신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은 우리의 육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너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이룬 업적이 정말로 대단해. 이것이 바로
세상에 나타난 니무롯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니무롯이 우리 모두 안에 다 있다 이겁니다. 이 육신이 우리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내가 하는 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정도로 미혹의 영은 이제 우리를 영웅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우리의 이름이 나야 되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면 상처받는다니까요. 우리의 이름을 내야 돼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럼 진리의 영을 봅시다.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그맣게 써놨죠. 참영, 진짜라는 것입니다. 참, 순수한 우리말로는 진리를 순수한 우리말로는 참이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진리, 참이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 이렇게 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면 벌써 딱 저기까지 가야 돼요. 알레데이아, 진리, 참,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알레데이아 딱 들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알레데이아. 이 참은,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 할 때는 누구의 영입니까? 그리스도가 보내신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의 영. 이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이 육신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이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와서, 그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증거하냐면, 자,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전하고, 아들은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과 아버지가 보낸 그 영이 왔어요. 다른 거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다른 걸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설교를 듣는,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혼돈이 오겠습니까? 이 영이 가면, 이 영이 오면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사람들 안에, 그들 안에 믿음을 일으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은 당시에 만연하고 있었던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할 때에 그때의 교회는 정말 영지주의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본체라면 그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은 분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사고는 육체는 악한 것인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면 예수님은 악한 분이에요. 그러니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할 때에 아닌데, 그러면 예수님 신이라는 이 존재는 결코 육신을 입고 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잠시 인간의 몸을 빌어가지고 그 안에 거하였을 뿐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육신을 입지 않았다. 그럼 인간의 육신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죽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활동하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인데, 이것 때문에 양떼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막 흔들렸습니다. 요한은 교회들이 흔들리는 이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의 편지는 미혹의 영에 이끌려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은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시인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 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영이 누구 안에 계시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 이. 그 영이 너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이 진리의 영은 세상에 나타난 영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미혹의 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미혹의 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교회의 이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이 땅에 사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죄의 세력을 십자가로 멸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의 영을 보내었습니다.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을 가진 무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와 250년 동안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교회가 중세의 기독교의 죽은 전통과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18세기에 들어서 교회가 인간 이성을 우위에 두고 있는 계몽주의자들, 합리론주의자들, 이신론주의자들, 종교다원론주의자들, 과학만능주의자들, 이 모든 세력과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아직은 또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영적인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무리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을 주어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기 백성들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승리, 그 이김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을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기면 된다고요. 믿으면 된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천사가 지켜준다고. 중세 사상이에요. 뭐 대품 천사가 지켜주고.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천사가 지켜주고 나는 그리스도가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대.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도 그걸 믿지 못하고 천사가 지켜준다고.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천사가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다 동원돼서 지켜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셨는데요, 사망도 이기셨는데, 죄도 이기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미혹의 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고 있는 이 세력 앞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요한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치면서, 이제 요한일서 이 편지를 마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잠시 후에 없어집니다. 우리의 영원함은 영원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으니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미혹의 영이 날뛰면서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사상들을 가지고 심지어 인간들이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우리에게 진리의 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보낸 그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었고 예수의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으니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도 알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육신은 점점점 쇠하여지고 낡아지지만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장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 안에서 받은 놀라운 생명의 진리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짧은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걷는 동안에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김으로 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